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줄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삶 하나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보고 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감사로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지금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새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서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서는요, 9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9가지를 쭉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소명, 그리고 중생, 그리고 회심, 그리고 신앙, 그리고 친의, 그 다음에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히 누군가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번 교회를 와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르심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내 죄가 이제 생각이 나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던 죄, 그 다음에 내가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런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음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런 악한 일들을 했던 그런 죄들이 생각날 때 우리는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곧 회개죠. 회심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인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인생들, 이때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싹 들잖아요. 그게 곧 신앙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앙 결심을 하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사하심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로릇을 했던 우리가 죄인이 이제는 의인으로 칭해주셨다 해서 칭의라는 단계를 우리는 밟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삶 속에서 나쁜 습관도 있을 것이고 습성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대적했던 것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행했던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견인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인 단계로 쭉 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접은 그런 즉 육체의 모든 죄 속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롭게 천국 백성이 돼서 정말 하나님과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에 입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영화의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9가지의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내 악한 행실들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내 습성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이 삶이 옛사람인지 아니면 새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요 우리 4장 2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옛사람은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사람은 어떤 것인지 우리 24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새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만큼 많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났다고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일찍 영접했다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은 곧 겸손하게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먼저 됐으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빨리 알겠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자랐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된 자를 더욱더 우리가 보듬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새 사람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우리는 돌이켜졌잖아요.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생의 삶을 계속 고백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가 도말되기 전에 죄사함이 있기 전에는 구약에서는요 늘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곧 염소와 피로, 동물의 피로는 어떤 우리의 원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도 흠도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로 다 씻음을 받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그 속량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원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살았었습니다. 그렇죠. 사망의 그늘,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삶이 곧 옛사람 삶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삶에 우리의 습성이 남아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특성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4장 17절 18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향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없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힘이 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사는 삶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고요. 정말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행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 모든 가족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허망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삶, 아무것도 없는 것, 소망도 없는 그런 삶,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목적 있는 삶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옛사람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다면요 험한 것을 쫓아 살다 보면은요 허망한 것, 즉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호적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허망한 삶, 즉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삶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죄를 낳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함이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삶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그 삶은요 우리에게 총명이 없어요. 어두워져요. 그러면 오늘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결국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인생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이 없는 삶을 떠나서 사는 삶은 결국 우리 또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감각 없는 것, 찔러도 찔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체,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 마음의 양심,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양심이 있잖아요. 찔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허망한 삶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그 감각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은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내버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독하고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그냥 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버리는 것, 그 방임한 그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국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 우리가 나뭇가지를 보면요 물이 없으면 말라서 죽잖아요. 그렇듯이 시냇물이 막 흐르는 그 나뭇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살 때는 정말 풍성하게 열매도 맺고 가지 잎사귀도 너무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그런데 물이 없을 때는 말라 죽고 어떤 것도 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옛사람, 즉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옛습성, 옛사람을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고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의 그 습성을 벗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 했잖아요. 이 죄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거듭남의 역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잊게 되는데요.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진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가 옛사람은 옛 구습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또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양심의 찔림도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새 사람의 다시금 특징을 보면은요, 우리 오늘 28절 29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8절과 2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그들을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 중에 더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판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입으로 내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삶의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은혜 가운데 우리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정말 더러워서 더러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으로 우리가 탁 뱉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아우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었잖아. 이렇게 하라 했잖아. 오히려 두 번 죽이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어서 낙심돼 있어요. 너무 아파갖고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말을 해버려서 비방을 하고 정죄를 해서 판단을 해서 오히려 그 영혼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 아니야,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더욱더 선한 말을 통해서 그 삶이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새 사람의 특성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에. 그런데 그 전에요, 전자에 도둑질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자라고 딱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요, 힘들게 열심히 벌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투자해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 외형을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면서 정말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선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벌었던 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는데 정말 힘쓰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우리 도둑질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식적인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한 자들도 도둑질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힘써서 애써서 정말 내가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잘못된 불법을 행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면은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정말 내가 수고한 그 대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갑절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고함으로 애써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행했던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구제해야 할 가난한 그들에게도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 사람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성 중에 아까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옛사람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요, 우리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우리 3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 수없이 많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런 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분을 빨리 풀지 못하면요, 우리 27절처럼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났을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빨리 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을 통해서 반드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요, 마귀가 절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가 세워졌을 때는요, 어떤 우리에게
상한 말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분을 내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괜찮다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요, 우리를 조금만 건드는 그 자존심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분이 확 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막 씩씩대면서 참지 못하고 정말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죄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생각을 타고 먼저 들어오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휩싸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요, 주께 염려를 맡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알지만 우리가 염려를 맡기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 내 옛사람의 습성으로 계속 생각이 들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 거, 근데 이것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요, 이 마귀는 그 다음에 단계, 이제 죄를 짓도록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습성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요,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치 못한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9월에 우리 주님이 일하신 후에 주신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모든 사단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요,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습을 따라서 쫓아가는 유혹을 따라 정말 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면서 내 삶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는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의와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새 사람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람이 되고요, 또 은혜를 끼치는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반드시 내 입술의 그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지고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에베소서 5장 빛의 열매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남의 그 중생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지나왔다면, 아니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제 오늘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는데요,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갈 때요, 우리가 정말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오히려 이간질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고 비방해서 정말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의 습성은요, 빛의 열매처럼 모든 것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역시도 정말 싸우는 그 다툼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이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그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직분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요, 교회 생활이 아닌 이제는 정말 진실한 예배의 생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삶,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 의와 진실함으로 거룩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그런 삶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풍조에 우리가 흔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새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정말 덕을 세우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모든 습성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반드시 축복하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리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습성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